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3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원인을 알고 싶어 하고 또 그 고난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이제 3장부터 이어지는 이 친구들 또 욥 동일하게 똑같이 고난을 원인을 알고 싶어 하고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3강의 내용인데요. 오늘 6장입니다. 6장, 7장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한 욥의 반응이에요. 근데 6장은 이제 그 친구 엘리바스에게 한 말이고 7장은 욥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였잖아요. 그 침묵도 했고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친구들이 세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제 6장입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기보다는 이제 정말 상처를 주고 욥을 좌절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욥은 엘리바스의 훈계를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6장이죠.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번뇌하게 하는 위로해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위로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무게를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런 욥의 고통의 무게나 고통의 깊이를 알았다면 자기의 이야기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좋은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지 한번 생각할 때, 제가 지난 강의 때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역시 그렇습니다. 침묵은 결국 뭘까요? 같이 조용히 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겠죠. 손잡아 줬겠죠.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그런 사람이 됐었는데 이렇게 지금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우리가 경험한 거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무조건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과 공감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엘리바스를 보면 알고 또 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위로를 주고 싶은 그런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힘든 사람을 아마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공감의 능력은 제가 한번 그 마마묵의 공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 느낌을 같이 갖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만큼 느끼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남겨진 말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워주는 말, 감싸주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고 또 공감의 능력이겠죠. 6장 10절 11절을 보면 욥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이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이 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표현을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욥은 자기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한계를 느꼈냐면 11절에서 13절인데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쭉 가다가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기다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답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력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는 그런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절망할 이유는 도움도 내 안에 없고 그 다음에 능력도 내 안에 없다. 이 두 가지요. 결국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통합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인내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절망감이 합당한지 안 한지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말이나 그 뒤에 이어지는 친구들도. 우리도 어떻게 정말 힘들 때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듣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잡아주는 그런 위로자여야 되겠죠. 왜요? 지금 너무 극한 상황 가운데 나온 말을 가지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잔혹하지 않나요? 지금 그 엘리바스가 그런 무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무정한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지금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세번역, 공동 세번역을 읽어보니까 훅 와닿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훅 오지 않으세요? 지금 욥의 마음이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내 말이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해 달라는 욥의 하소연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진정한 위로자, 또 진정한 그런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주님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주님뿐이고 또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은 이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한테 도리어 내 말을 들어달라 호소하다가 나중에 너희들 돌아오라 표현을 써요. 돌아오란 뭐죠? 회개해라, 그만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호소를 아까 친구에게 6장에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왜 자기 태어난 날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존재의 회의,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바람이 3장에 있었는데 7장에서도 여전히 그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7장에 쭉 보면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욥은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두 단어입니다.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진짜 딱 이게 우리의 힘들 때의 상태죠. 내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거칠게 자기 속내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는 게 7장입니다.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더 어떤 이렇게 몸이 아픈 거, 어디가 아픈 거보다 훨씬 더 괴로운 게 영혼의 아픔이고 마음의 괴로움이죠. 그래서 욥은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끝나게 해달라, 삶을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권위하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이런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17절에서 20절까지는 도리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인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제발 관심 끄시고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이 표현을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욥,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리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한마디 한마디를 감찰하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날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제 막 쏟아붓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니라고 20절, 21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나를 이렇게 괴롭고 화살을 쏘는 이 원인이 뭐가 있을 텐데 그게 죄라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랬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지 이제 흙에 누우니 나 못 찾으실 거 나 못 찾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용서하지 않냐? 왜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않고 이거 나를 힘들게 합니까? 얘기합니다. 약간 어감이 비슷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마음하고 지금 이 욥의 이것도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믿음이 있는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가끔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죠. 진리와의 갈등, 하나님의 뜻과의 갈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도 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아마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이런 과정들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오늘 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소리치면서 자신을 왜 이렇게 하시냐, 왜 나를 관역을 삼으시냐, 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냐 이런 걸 믿음 없는 거짓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뿌듯하게 여겼던 욥입니다. 그런 욥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욥인데 하나님 지금 계속 설명하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마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구할 뿐이지 어떤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 내 자신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걸 보게 되고 특히 나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은 더 판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요? 하고 이게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7장은 이어집니다. 8장입니다. 이번엔 8장은 이제 엘리바스 빌닷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빌닷입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9장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친구 등장인데요. 빌닷은 엘리바스가 했던 말보다 엄청 더 거칠게 그리고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하는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반응했잖아요. 지금 6장, 7장 하나님에게 그걸 내가 듣자 못 들어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금 8장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는 그 욥의 말을 거센 바람 같다.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빌닷의 핵심은 뭐냐면 인과응보. 네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이걸 자녀들에게 적용해요. 자녀들이 죽은 건 그 자녀들이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자녀에게 적용하죠. 욥이 더 화가 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빌닷의 논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렇다. 엘리바스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빌닷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은 형통하게 한다. 똑같죠. 인과응보나 보상의 이론이라 좀 똑같이 가지만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고 욥의 자녀들도 그렇고 죄 때문인데 그건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현실 속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지금 네 자식이 죽은 거고 걔네들이 죽은 거고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서 지금 네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지금 욥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빌닷이.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나는 건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우리 어려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분들이요. 무슨 죄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죄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죄값인가요? 또 난민들 죄값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성폭력, 또 정치적 폭력 이거 다 죄값 때문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오류는 하나님의 눈으로 인과응보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 따라 인과응보를 남용했고 그다음에 사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욥이 아니 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악인이 만약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라면 나는 악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도리어 그 말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욥이 지금 이제 계속 또 이제 빌닷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렇게 죄악의 결과로만 해석하고 그걸 강요하는 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또 고난을 죄로 판정지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정말 죽이는 일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원인을 나든 또 다른 사람이든 속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난당한 자는 이렇게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행동을 반추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에게 숨겨진 뜻 또 숨겨진 계획들을 묻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8장 5절에서 7절인데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만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직했다면 구했다면 얘기했으니까 뒤집으면 너 구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다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빨리 구해, 빨리 회개해, 그리고 정직히 행동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막 외우기도 하고 밑줄도 긋고 붙들고 이야기하죠. 특히 음식점에 가면 다 붙어있고 특히 우리 소상공들 이 말 너무 좋아하다 하거든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이제 엄청 커질 거다 이렇게. 그런데 이 앞절과 이 배경을 알면
이 밑줄 그은 거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앞절과 연결해 보면 너 기도하지 않았어? 너 청결하지 않아? 정결하지 않아? 너 정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나중에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찾아라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창대해진다. 결국 빌닷의 말의 요점은 뭘까요? 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는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꿈꿔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표현을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돼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불경건한 자의 결말을 말하는데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어버리는 왕골, 갈대. 두 번째는 거미줄을 비유하고 세 번째는 정원의 식물을 비유합니다. 내 시작은 미야 그 말을 이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왕골 갈 때는 금방 이해가 되고 거미줄은 뭐냐면 거미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거미줄 붙들어 봤자 금방 끊어진다. 너가 지금 뭔가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원의 식물은 뭐죠? 아무리 네가 잘 되기를 원해도 이 자리를 지금 아무 일 문제 없는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면 너 금방 시들어버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화분 분갈이 하면 몸살을 앓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지금 그런 거랑 똑같다 얘기합니다. 결국 빌닷의 의도는 뭐죠? 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사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뿌리채 뽑히게 되고 아니면 시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욥의 입장이나 또 만약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고난 가운데 사람의 말에 의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고 그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 죄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분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에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또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신뢰하고 또 고난 가운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보상교리, 그러니까 착한 일 했기 때문에 복 받고 이런 어떤 그 보상교리를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게 굉장히 축복의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너 이렇게 회개해야 또 그 다음에 네 죄를 인정해야 이제 그 20절 22절에 있는 그 좋은 축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라고 또 공격하는 말입니다. 9장입니다. 9장과 10장은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또 이제 반응하는 거죠. 또 항변하겠죠. 그래서 욥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맞아요.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니?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하나님께 맞선 후에
형통함을 누릴 자가 과연 있겠느냐. 하나님 의롭지 않은데 제가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 지혜롭고 힘이 강하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맞설고 이러면 제가 형통하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맞설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가죠. 그게 쭉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다.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욥이 고난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논증, 변증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정말 이런 그들도 폭력적이지만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불의한 분같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깜짝 놀랄 17절 18절인데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이걸 조금 다시 제가 공동 번역으로 그는 한오라기 머리카락 같은 일로 나를 짓밟으시고 까닭 없이 나를 해치시고 또 해치신다네. 그러니까 요만한 죄 하나 가지고 지금 나를 짓밟고 까닭 없이 나를 해친다고 욥이 지금 완전히 화가 나서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항변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건했던 그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무죄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걸 지금 보고 계시면서 비웃으시고 계시군요 라는 엄청난 말을 하게 되는데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누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욥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불의해 보일 때가 있으신 적 있으세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넘어가셨는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다가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27절인데요.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만들자. 이때 즐거운 모양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생각 해봤자 이것도 부질없다. 표현을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거야.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받는 자 입장, 즉 자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받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판단하죠.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처럼 말하고 죄 없는 나를 계속 정죄하고 짓밟고 그 다음에 나를 싫어해서 개천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쭉 9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백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판결자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9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고통의 막대기를 제거해 주시고 그분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9장은 마칩니다. 10장입니다. 욥은 두려움과 좌절감, 분노, 실망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잖아요. 9장까지 이야기가 그걸로 이제 하나님에게 또 다시 말을 겁니다.
1절인데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이하 쭉 이야기합니다. 원통함, 비통함, 절망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욥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항변하는 이야기가 10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욥은 자기를 생명을 주시고 이때까지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보면 자신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생명도 주셨는데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일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욥이 말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자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좋은 창조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실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하면서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리죠. 왜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찔려서.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면 좀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고만 이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으실 거고 또 다 지금 온 국민이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 고난이 왔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욥처럼. 그럴 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이끌어 가실 것을 끝끝내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은혜 안에 있고 또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고 물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그걸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고난의 이 시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주권, 나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셨음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요, 저러셔야 돼요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좌절이고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선한 방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